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전국 기독교학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CTS가 취재했습니다. 연탄 지원의 보릿고개로 불리는 2월 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목회자와 성도들이 직접 사랑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의 나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독일의 개신교인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개혁의 발상지인 독일을 위한 기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독사학 백석대학교가 2018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학위 수여식에서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이 방송 선교 사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언론 홍보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CTS 뉴스입니다. 3.1운동 당시 기독교학교의 역할을 되짚어보고 현재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열린 전국 기독교 학교 대회를 취재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기독교학교가 세워진 17개 지역 깃발이 명지고등학교 관악부의 힘찬 연주와 함께 입장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국 기독교학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 기독교학교와 학생들이 보여준 기독교적 신앙과 애국애족의 정신을 계승하고 오늘날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들이 그때 싸웠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 근대사에 격동기를 통과하면서 다양한 적과 싸워서 오늘에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기독교 학교를 살려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일어서야 될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보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결론 지어지는 것이죠. 기억하여 함께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의 기독교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100년 전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전국에서 발발한 3.1운동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뮤지컬이 공연됐습니다. 또한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현재 기독교학교의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당시의 기독교학교의 교사들과 기독교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그렇게 풍년이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 그 비결을 다시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대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우리 기독교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가 연합해 민족과 나라를 향한 기독교학교의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비전이 선포됐습니다. 하나, 우리 기독교학교는 3.1운동 당시에 기독교학교를 본받아 기독교적 권화기념에 뿌리내린 신앙교육과 전유교육을 통해 영성, 인성, 지성을 지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양성한다. 100년 전 3.1운동의 역사를 통해 이룩한 대한민국의 자유, 평등 등 민주, 평화의 정신이 우리의 행동으로 인류의 역사 위에 크게 건전하게 할 것입니다. 나라를 세운 지 4352년 되는 해 2월 21일 기독교학교 대표. 전국 기독교학교 대회에 앞서서는 3.1운동 당시 기독교학교의 역할과 항일 활동을 조명하는 학술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감신대 이덕주 교수, 장신대 이미국 교수와 박상진 교수는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전국에 설립된 기독교학교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독교학교가 다시금 깨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회에서는 다음 세대에게 3.1운동을 이끌어간 기독교학교의 역할과 임무를 알리는 교재도 소개됐습니다. 기독교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이번에 개발된 교재를 전국의 학교와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백사마을을 찾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연탄 3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랑을 담은 연탄을 직접 배달했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지게와 리어카로
연탄을 직접 나르는 현장. 한국교회연합이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알려진 서울 중계동 백사마을을 찾아 사랑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한 교회는 빈곤계층들의 경우 혹한기뿐만 아니라 4월까지도 연탄으로 생활하고 있는 현실과 2월부터는 외부 후원도 끊어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나눔 행사를 준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연탄을 통해서 좀 따뜻하게 행복하게 그 열기만큼이나 따뜻한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더 돌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교회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연탄 2만 장을 백사마을에 기증해 왔습니다. 올해는 연탄 가격 인상과 외부 후원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연탄을 3만 장으로 늘려 직접 전달했습니다. 연탄은행 대표 허기범 목사는 사랑의 연탄을 후원해 주셔서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에너지 빈곤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실 금년에 경기도 안 좋고 사회적 분위기도 가라앉은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의 연탄 나눔에 300만 장 목표에 거의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연합만은 지금까지 후원한 일에 금년엔 더 많이 후원을 해주셔서 그나마 연탄 보릿고개를 지날 수 있게 돼서 우리 한국교회 연합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연탄 전달에 앞서 드린 예배는 남궁찬 봉사위원장의 인도로 권태진 대표회장의 설교, 예장 개혁 계신 박만수 총회장의 축도, 최기수 사무총장의 광고 등의 순서로 드려졌습니다. 연탄 지원과 봉사가 집중되는 혹한기보다 이른바 연탄 지원의 보릿고개로 불리는 2월 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한국교회의 섬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현장이 많이 변해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대회가 이어졌던 현장에서 한국교회도 복음을 활발하게 전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평창 올림픽이 남긴 것과 이어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지 1년. 올림픽 주경기장을 비롯해 자리 잡았던 건물들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대회 후에 활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하듯 경기장은 철거되고 당시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올림픽 기간 전 세계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뛰어다녔던 사역자들. 교회 앞에 선교센터를 만들어 대회 기간 복음을 전했던 대관령 성결교회 박혜운 목사는 1년이 지난 지금 허전한 마음을 전합니다. 평창 올림픽 상징이었던 그 개폐식장이 철거되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성화대 하나만 남아서 많이 썰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올림픽의 유산 같은 게 거의 남아있지 않고 올림픽이 언제 치러졌냐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조용한 상태고. 강릉 지역의 한 목회자는 올림픽 이후 급격하게 떨어진 관심에 대한 현실을 피부로 느낍니다. 올림픽 때만 각 큰 교회나 교단에서들 관심을 가졌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 특별히 이제 관심들이 식어지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고, 저는 그 선교의 열기들도 그때들은 뭐 대단히 했는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하는 데들도 있지만 그 선교의 열기들이 이렇게 조금 식어지는 것 같은 것들이 좀 아쉬운 면이 있죠. 올림픽을 통한 성과가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인식이 전환됐다는 것. 남북 화합의 성과를 이뤄낸 올림픽을 계기로 평화에 대한 교계와 지역의 관심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보이지 않는 그 소중한 가치를 산출해냈거든. 평창 올림픽 통해서 이때 평화라고 하는 소중한 주제. 뭐 유형의 가치는 이렇게 상당 부분 상실됐지만, 그다음 무형의 가치를 할 수 있는 평화라고 하는 거, 이 소중한 것이 그대로 맥을 이어가게 되고, 그것을 이제 발전시켜가야 될 소중한 그 책무가 또 있잖아요. 해외 선교 네트워크 구축도 하나의 수학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선교팀과의 교제를 통해 선교의 비전을 공유하고 세계 선교에 대한 시야를 넓혔다는 겁니다.
사역자들은 올림픽 개최 1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유형의 것들보다 무형의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소중한 전환점이 된 올림픽을 기억하며 기도의 움직임을 확산시켜 나갈 것. 선교의 경험을 기반으로 세계 스포츠 선교의 지경 확정을 위한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남북이 화해되고 평화의 분위기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고, 우리 교회 차원에서 신앙적으로도 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염원을 계속해서 불태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1년,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또 다른 선교 확장의 발걸음을 시작할 때입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미국의 한 리서치 기관이 독일의 개신교인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신교의 감소 비율이 가톨릭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데요. 종교개혁지로서 개신교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 지역인 만큼 독일 교회 신도수가 줄어드는 것이 세계교회에 던지는 의미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발상지 독일. 그러나 20세기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독일의 개신교인 비율이 59%에서 29%로 30%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7% 감소한 카톨릭보다 큰 폭이었습니다. 미국의 리서치 기관 퓨 리서치가 최근 유럽 15개국 상대로 실시한 종교적 소속감과 이민 및 종교 소수자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1950년대 4%에 불과했던 무신론자의 비율은 30%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난민 유입 등 무슬림 이민자의 증가도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개신교인 비율이 감소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It's meant that people have come to Europe from countries which have been traditionally resistant to the Christian gospel or where there are very few believers. 성도로서 매일의 경건 생활 지수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비율은 약 7%,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 11%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동양 철학이나 뉴에이지 신념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30%로 개신교인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개신교인 4명 중 1명이 타로 카드나 점성술 등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독일의 개신교는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독일의 신학자들은 독일 개신교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국내 유명 찬양 사역자인 송정미 사모가 필리핀에서 찬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31년 동안 찬양 사역을 하면서 전 세계 곳곳을 섬기고 있는 송정미 사모의 콘서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윤열 통신원입니다. 송정미 찬양 사역자의 필리핀 찬양 콘서트가 마닐라와 앙헬레스 등 필리핀 한인교회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찬양 사역 31주년을 맞은 송정미 사모는 특별히 필리핀 한인 선교사를 섬기기 위해 찬양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올인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또 올인해서 찬양하는 게 제 비전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필리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번 연휴에 함께 와서 선교사님들 섬기게 돼서 또 한인 사역자들 섬기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송정미 찬양 콘서트는 한인교민과 선교사가 있는 곳이면 세계 곳곳을 섬기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권 지역 위주로 진행된 4일간의 찬양 콘서트엔 필리핀 지방 곳곳의 교민과 선교사를 포함해 1000여 명의 성도가 참여했습니다. 교민들 안에 또 학생들 안에 하나님께서 찬양의 임재 가운데 만나주시기를 저도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이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품고 또 한 걸음 나아가는데 제가 자그마한 생수가 되어서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정미 찬양 사역자의 수많은 찬양 중 오직 주님만이 기름 부으심 등 한인 성도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찬양곡과 다양한 찬양이 불려졌습니다. 타국에서 찬양 사역자를 통해 직접 듣는 찬양에 은혜를 더욱 만끽한 성도들은 가사의 의미가 더욱 마음에 전해짐을 고백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필리핀에서 이런 또 귀한 분이 오셔가지고 노래를 잘한다기보다는 우리 영혼에 은혜를 주시는
그런 찬양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깊숙이 들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의 섬김을 통한 주님의 위로가 한인 성도들과 선교사의 마음을 은혜로 채우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 이 우크라이나에는 무력 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범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한 목회자가 교도소 사역을 통해 많은 수감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보내온 G&A 소식입니다.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무력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범죄율도 매우 높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 교도소에서 최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조직폭력배 두목이었던 세르게이 카즈멘코 목사의 교도소 사역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에 있는 많은 수감자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카즈멘코 목사는 수감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들에게 직접 안수기도를 합니다. 이 교도소는 경찰을 폭행한 카즈멘코 목사가 실제로 8년 동안 복역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카즈멘코 목사는 주님의 부르심 덕분에 자신의 죄값을 치렀던 교도소에 돌아와 사역을 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Вот тюремное служение, то, что я приезжаю в тюрьму, это касается не просто какого-то моего там внутреннего вдохновения, то есть то, что меня это заводит или мне это очень сильно нравится, но я думаю, что вся суть и весь смысл вообще. 카즈멘코 목사는 교도소에서 설교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감자들을 위한 재활 및 제자 훈련소를 세웠습니다. 크리스천이 된 수감자들이 복역을 마친 뒤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카즈멘코 목사는 최소 100명이 넘는 전과자들이 범죄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카즈멘코 목사가 마련한 사회 적응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감자 가운데 과거 약물 중독에 시달렸던 알렉산더 어누치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Очень сильно помогло, потому что мы обычно после тюрьмы приходим, сразу соблазнов много, в мир выходишь. Ну, в общем, все понимают, что зэку после тюрьмы очень трудно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на свободе. Из-за этого адаптация очень помогает восстановиться, прийти в себя, как говорится, набраться сил и показать. 알렉산더는 두 아들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Я хотел найти своих сыновей, которых я потерял. Конечно, жениться хотел бы и дальше служить Господу. 카즈멘코 목사는 교도소 사역을 통해 알렉산더와 같은 많은 수감자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 나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범죄와 갈등의 흐름을 온전히 막아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G&A 소식이었습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수많은 목회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의 80%가 미자립 교회로 남아 있어서 안타까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4년째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면서 자립을 돕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 분야별 강사들을 통해 새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신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회차까지 8,0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다녀가 20% 이상의 교회 자립을 도운 리메이크 교회 부흥 세미나가 19일 빛가운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 교파를 초월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 부흥을 꿈꾸며 모인 200여 명의 목회자들은 하루 동안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며 강사들을 통한 목회 전략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큰 비의 소리가 오는 건 비전을 받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비전을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선배님들이 비전은 받았는데 이루지를 못하고 목회를 끝냈어요. 꿈만 얘기하고 비전만 얘기하다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비전을 받는 기도가 있고 비전을 성취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다시 뛰자라는 의미인 리스타트의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목회의 분야를 4가지로 나뉘어 다음 세대 목회의 문상욱 목사,
기도 목회의 최남수 목사, 가정 목회의 주서택 목사, 그리고 영성 목회의 서기론 목사가 각각 나서 분야별 목회 전략을 나누는 자리가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60년 넘은 교회인데 제가 와서 비전을 새롭게 했고 다음 세대 교육 틀을 만들었고 소그룹 체제를 바꾸고 예배를 좀 다양화했거든요. 모든 부분을 연차적으로 리메이크할 때 그게 이제 부흥의 큰 동력이 되어서 이번 뽑히는 교회들에게 우리가 그걸 알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봤더니 되더라.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한번 도전해봐라. 이런 도전인 거예요. 리메이크 세미나는 단순 이벤트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40곳의 비전교회를 추첨해 목회 코칭을 1년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설교 클리닉과 목회 평가 등 비전교회와의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월 30만 원 상당의 재정적 지원은 물론 빛가운 교회 목장과의 매칭을 통해 전도팀 지원과 여름 성경학교 섬김 등 아웃리치 활동으로 실질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코칭,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거고 행정적인 부분이나 목회적인 부분에서 지도를 받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교회를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해주셨고 그리고 지역 전도를 같이 오셔서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저희 교인들한테는 이렇게 휴가를 통하여서 교인들이 와서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도전이 되었죠.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제 사역에 어떤 한계점, 제가 어떤 잘못하고 있는 그런 사역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새롭게 제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정말 기도도 뜨겁게 하고 새롭게 창조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사역에 임해야 되겠다는 큰 도전과 변화를 가져야겠다고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개교의 주위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하고 돕는 손길을 통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쁨으로 다시 뛰는 건강한 작은 교회들이 많아지길 소망해 봅니다. CTS 뉴스 신현철입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각 연회별 감독이 취임했습니다. 지역을 섬기며 교회 부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각 연회 신임 감독들 가운데 충청연회 제11대 감독으로 취임한 김규세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윤상현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 제11대 감독으로 취임한 김규세 감독. 1984년 온양 동부교회 개척으로 목회를 시작했고 충청연회 재판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운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난 35년 동안 교회와 연회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CTS 중부방송은 김규세 감독과의 인터뷰를 통해 충청연회 감독으로서 2019년 사역계획과 다음 세대 부흥과 동성애 문제 등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 앞에서 바람직한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연회는 한눈에 다 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웅장한 숲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숲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심는 거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나무를 심어서 숲을 만드는 것처럼 복음을 심어서 복음의 숲을 만드는 것이 제 가장 작은 소망이고 저는 각 그 지역별로 웨슬리 전도학교를 만들어서 일을 진행할 겁니다. 또 하나는 교회학교 교사들의 그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위해서는 교사대학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권역별 교사대학을 만들 거예요. 이어 김규세 감독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충청연회와 충북연회 그리고 남부연회와 함께 3.1운동 정신을 기억하고 애국애적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3.1운동 100주년 기념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3.1운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배어있지 않나.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이 3.1운동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3인 독립선언서의 그 서명자 중에 16분인가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아이들,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린애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걸 대중화하고 공유화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동성애 문제 등 한국교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대처 방안에 대한 질문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동성애 문제에서는 성소수자들도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만 그들이 성경대로 살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한국교회는 이것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김규세 감독은 2019년을 살아가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권면의 핵심 키워드는 복음이었습니다. 행복한 성도의 삶을 위해선 복음대로 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요. 복음을 들었어도 기쁘게 살지 못하고 그 복음에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복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 이게 좀 안타깝지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복음은 정말 꼭 들어야 될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들어야 할 소식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CTS 뉴스 윤상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난민 인권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제103회기 인권선교정책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협의회에서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가 난민과 한국교회의 인권 과제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또 사단법인 제주 외국인 평화공동체 한용길 사무처장이 강사로 나서 제주 난민 현황과 한국교회 역할에 대해 발제했으며 사회적 기업 에코판무에서 일하고 있는 콩고 출신 난민 마야 씨에게 난민의 삶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2019년 통합총회 인권선교정책협의회 인권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종교인 평화회의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운동 역사적 유적지를 순례했습니다. 3.1운동 역사 유적지 순례는 한국종교인 평화회의가 주최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세계종교인 평화기도회의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학생 시민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시위를 시작한 탑골공원을 비롯해 서대문 형무소와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등을 순례하면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정기총회를 열고 2019년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한교봉은 2019년 사업으로 북한 지역 영유아 영양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했으며 서울시의 후원을 받아 설날과 부활절, 추석 등 주요 절기마다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교봉 대표회장 정성진 목사는 IT 직업학교에 대해 IT 직업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 전문대학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전국 재해구호연합 등과의 연대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2018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사 2,478명과 석사 300명, 박사 28명, 명예박사 1명, 실천신학 ATA 과정 88명 등 모두 2,895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화합을 실천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백석인이 되길 바란다며 희생과 봉사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길 권면했습니다. 또 힘찬 새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축사하며 백석대도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앞으로 더 자랑스러운 모교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총회 이주훈 총회장은 졸업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하나님이 그 시작을 도우실 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학위 수여식에서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국내외 방송 선교사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언론 홍보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감 회장은 세계 한인방송협회와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민훈장 목련장과 세계복음중앙협의회 기독실업인 부문 대상, 대한민국 대한국인 방송인 부문 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백석대학교는 영적 생명을 살리고 성경에 근거한 교육이라는 이념 아래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 혁신융합학부 개설로 13개 학부와 52개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독교 전문대학원과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교육, 보건복지, 상담, 음악대학원 등 총 7개의 대학원 과정이 개설돼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저작물을 발간합니다. 3.1운동과 기독교 민족대표 16명에는 이승훈과 이필주, 길선주 등 독립을 위해 힘써온 민족대표들의 이력 등이 담겼습니다.
또 이날 함께 발간되는 3.1 독립운동과 기독교 자료집은 국내 신문기사편과 기독교인 판결문편, 영문 선교사 자료편으로 나뉘어 총 3권으로 구성됐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는 오는 3월 1일에 책을 발간하고 2일에는 북 콘서트를 가질 계획입니다.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 출간 기념 북 토크가 개최됩니다. 세계관의 회복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리는 북 토크는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 출간을 계기로 한국교회 안에서의 세계관 담론에 대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북 콘서트는 CTC 기독교 세계관 교육센터 유경상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며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양승훈 교수와 청어람 ARC의 양희송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기독교 세계관 담론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적용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 3.1운동 100주년을 기억하는 기독인 연합기념 연합예배를 개최합니다. 오는 28일에 탑골공원에서 개최되는 예배에는 높은 뜻 하늘교회를 비롯해 사랑누리교회와 일산은혜교회, 성남지구촌교회 등 복음주의 교회들과 기독법률가회 등 10여 개 단체가 참여합니다. 기윤실은 참석하는 단체들과 함께 3.1운동을 기억과 평화, 저항, 연대의 관점에서 되짚어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윤실은 또 다음 달 19일에 대중 집담회를 개최해 3.1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화선교연구원과 국민일보가 2019 문화선교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교회, 문화,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다양한 문화선교를 실천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개척자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표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을 비롯해 서울신학대학교 주상락 박사와 장로의 신학대학교 성석환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한국교회의 문화선교에 대해 발제할 계획입니다. 2019 문화선교 콘퍼런스는 다음 달 25일 동순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을 각각 5분 분량으로 소개하는 김윤희 교수의 성경 에센스 공개 특강이 기독교 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공개 특강에서 피아 대표 김윤희 박사는 성경의 각 권의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맥을 따라 읽을 수 있도록 제작했다며 성경 읽기에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경 읽으실 때 궁금하고 답답한 점 많으셨죠? 성경 에센스 약 5분 정도만 할애하시면요. 성경의 각 권의 서론을 알려줍니다. 뭐가 좋냐고요? 전체 숲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해를 갖고 성경을 읽으시면 아마 성경이 쫙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에센스 이제는 바르지만 마시고요. 듣고 읽고 성경에 대해서 즐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도록 만들어봤습니다. 공개 특강에 앞서 한국 CCC 박성민 대표는 성서 한국운동은 한국 CCC 설립자 김준곤 목사가 한국교회 성도들의 성경 읽기와 공부를 통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이라며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김윤희 박사의 성경 에센스는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는 민족을 위한 성서 한국운동의 일환으로 제작됐으며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마틴 루터 킹 비폭력 사회변화센터 대표인 버니스 킹 목사를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막내딸이자 마틴 루터 킹 비폭력 사회변화센터 대표인 버니스 킹 목사는 오는 27일 방한해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에서 설교하고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버니스 킹 목사의 방한을 통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사상과 정신이 잘 전해져 경제와 사회 등 모든 분야의 갈등과 분쟁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버니스 킹 목사는 2012년 마틴 루터 킹 비폭력센터 대표로 취임해 평화와 정의,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비폭력 365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중동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 차량을 이용한 폭탄 테러가 일어나 최소 17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근 지역 130개 넘는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으며 시내 중심가가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이집트 소식입니다. 이집트 치안대가 시나이 반도 북부 지역에서 무장조 직원 16명을 사살했다고 이집트 내무부가 밝혔습니다. 내무부는 치안대가 테러 공격을 모의해온 무장 조직의 은신처를 찾아낸 뒤 급습해 총격전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리비아 살펴보겠습니다. 리비아 보안군이 무장단체에 납치됐던 튀니지 노동자 14명을 구출했습니다. 다행히 납치됐던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두 나라의 관계 당국이 노동자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태평양 소식입니다.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인도 군경과 반군 사이에 전투가 일어나 9명이 숨졌습니다. 인도 경찰은 현재 군과 무장 경찰들이 교전 지역을 포위하고 소탕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의 유행성 홍역이 확산하면서 약 8,500명에 가까운 아동 환자가 홍역에 걸렸으며 이 가운데 13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홍역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유행성 전염병인데요. 필리핀 보건부는 올해 홍역 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약 2.5배, 사망자 수는 약 5배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소식입니다. 호주에서 서식하던 설치류 브렘블 K 멜로디스가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한 첫 포유류가 됐습니다. 호주 연구진은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화로 10년 동안 섬 주변의 해수면이 높아져 서식지가 침수됐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자니아 살펴보겠습니다. 탄자니아 사법당국이 중국인 상하 밀매업자에게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탄자니아 다르에스 살람 법원은 중국인 상하 밀매업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공범으로 알려진 탄자니아 남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5년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상하 밀매업자는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약 2톤에 달하는 상하 860개를 중국으로 밀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경안노회 목사회가 화목교회에서 제2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경안노회 목사회 회장 박경훈 목사는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며 순종을 통해 예수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진 참된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업과 회계보고 등 회무 처리가 진행됐으며 임원 개선을 통해 온회교회 이상철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전남 동부지역교회에서 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수중앙교회는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성숙한 크리스천이 됩시다를 주제로 2019년 전교인 말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경주제일교회 정영택 목사는 주님과 동행하며 시험을 이겨내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19 순천 북부교회가 지난 18일부터 사흘 동안 부흥회 성숙한 동행을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일산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는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께 쓰임받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곡성읍교회가 지난 18일부터 나흘 동안 2019년 축복성회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라는 주제로 열었습니다. 곡성읍교회 박병준 목사는 어렵고 힘들어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북 극동방송이 시험방송 송출과 함께 한홍근 지사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익산 영생교회 박용호 목사는 영적으로 침체되어가는 시기에 복음 전파의 사역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방송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취임사에서 한홍근 신임 지사장은 전북 극동방송이 전북 지역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섬기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전북 극동방송은 2018년 9월에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오는 4월부터 전주와 익산 지역 등 전라북도 모든 지역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